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그 새로운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현실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건너가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입니다. 아무도 이 강을 건너야만 새로운 현실을 얻는 것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을 건너야만 새로운 현실이 열립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현실을 얻기 위하여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각자의 요단강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건너가야 할 공동체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부터, 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 앞에서 행진하라. 2000규빗 앞에서 1킬로 앞에서 행진을 하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아침부터 행동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이런 정열로 나타나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헌신을 위한 적극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희망의 시대를 열려면 약속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법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항상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행동하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도전하고 지금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실천하고 지금 모험을 감행하고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도자가 앞장서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지도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전하고 앞장서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의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치유하기도 하고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호수아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15장 15절, 3장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요단강이요,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할 정도로,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물이 아주 콸콸 흘러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뭐예요? 봄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요단의 강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 산은 해발 3,000m가 돼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두꺼운 얼음층과 눈이 쌓이고 이슬이 쌓이고, 이것이 이제 봄이 되면 조금씩 녹아내리는데, 이 녹아내리는 물의 양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아주 많은 수량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엄청 많아서 강물이 굉장히 깊어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건너면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이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제 요단강은 건너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도전과 시련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을 밟았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발로 밟고 계속 들어가고, 이제 이 물이 제사장들의 무릎 정도가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어요. 하나님이 상류의 물을 막아주셨어요. 댐처럼 막아주시니까 물이 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빠진 물, 마른 땅 같은 땅을 이제 백성들이 다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제2의 홍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 결과를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이 두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일까요? 먼저 홍해 바다를 볼까요?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강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하셨어요.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마병과 마차를 몰고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졌을 때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이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제 요단강의 기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강물이 마르면 그때 건너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강물에 들어서라 말씀하셨나요?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당장 행동하고 당장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요단강은 홍해보다는 넓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른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 사람의 키보다도 더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물이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발견합니다. 단장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도자 한 명의 믿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집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되는 남편 한 명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 함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시오.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일치했어요. 함께 들어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의 말씀 함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강물의 물가에 가면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멈추면 들어서라. 이게 아니에요. 요단 물속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멈추리라. 와, 이게 참 어려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강물을 건널 거 아니냐? 그럼 물이 흐르든 흐르지 않건 목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강물이 멈춰야 들어가지 자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한 도전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순종의 결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왜 도전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의 명령이다, 인간의 명령이다, 인간의 지혜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도자 그룹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얘기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우리 7절의 본문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신다는 말인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읽었잖아요. 이미 몇 번 읽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3번 이상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만 내 말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얘기가 왜 반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현실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오늘이 언제예요? 그런데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왜 오늘부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오늘부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오늘부터 이루어집니까?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동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실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정적인 동기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나가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제적인 작전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라, 명령하라. 그리고 들어가면 내가 강물을 멈추리라. 이렇게 6절,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돼요. 약속이 계속돼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이 빠릅니까? 6절이 앞에 있습니까? 6절이 앞에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행하라고 명령을,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근데 6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6절의 얘기는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도 전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뭐하고 메고 백성에게 앞서서 뭐하라고요?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갑니까? 법궤를 메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러분?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강물 속으로까지 앞서 제사장들이 나아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7절에, 6절에 이 모습을 보고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마. 확실히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강을 들어가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이것들 강물에 떠내려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강물은 사람 키보다 몇 배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겁 없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명령만 하고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 떠내려가고 제사장들 떠내려가고 여호수아도 떠내려가고 백성들도 계속 따라 들어가면서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나중에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200만 명이 다 떠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다 사해 시체가 200만 구가 쌓일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잘 행하는구나, 바로 지금부터야. 그래,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말로 한번 해보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반드시 보여줄 거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이 동기부여가 된 거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했지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동기부여가 돼서 앞장서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약속할게. 하나님의 입이 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볼 때,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야. 이제는 약속의 말이 아니라
미래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 현재적인 언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단어는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 있는 단어예요. 이제는 실패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모세와 리더십의 교체의 이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나안 정복을 언제 시작하지? 아니 지금 시작해야지 하는 이런 고민, 이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행동을 시작하면 고민이 해결이 돼요. 행동을 안 하면 탁상공론으로 있으면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쩌지, 뭘 해야 되지. 그러나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은 이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불안합니까? 응답이 안 믿어집니까? 응답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언제면 좋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그렇다면 더 빨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앞서 나가라. 작전의 시작이다. 행동의 시작이다. 순종의 시작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여호수아의 선포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은 불가능의 강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의 강물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능의 강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순이에요. 요단강을 두려워하는 한 영원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 무조건 건너가야만,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현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렵니까? 바라만 보고 있지, 예. 유행가 가사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예. 평생 그러다가 마치면 바라만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비전을 확실히 가질 때 요단강을 뛰어들 용기도 있는 거예요. 용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와 비판과 비난과 이 모든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용기를 갖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 비전을 소유하고 공동체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열리고 바닷속에 터널이 생기고 강물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어지면서 불가능했던 역사의 돌파구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진하고 지금 행동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도전하고 지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